견고한 마음과 속박된 마음. 인간이 지닌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 두 가지를 소개하여 그 자연적 성품을 알게 하고 수행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하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 두 가지 마음은 째또낄라와 째또위니반다이다. 째또낄라는 째또는 마음, 낄라는 굳은, 견고한, 거칠고 다루기 힘든 뜻이며 역시 째또는 마음, 위니반다는 속박된 정신적, 육체적 얽매임이라 해석하였며 숨은 뜻은 거칠고 사나우며 완고하고 의심스러운 마음과 즐겁지 못한, 즉 진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행인이 수행에 전념하다 보면 스스로 마음이 위굴수가 되고 적은 것에도 얽매이게 되어 용서함이 적어 화를 자주 내게 되고 고집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굳고 경직되며 거칠고 속박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그것을 바른 수행으로 이끌어 인격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한다. 굳고 경직된 마음의 성질 가운데 다음과 같은 5가지 의심은 수행에 장애를 가져오게 한다. 1. 부처님의 깨달음과 능력에 대한 의심. 2. 담마에 대한 의심으로 진실한 길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와 같은 것. 3. 승가의 성제자들의 깨달음과 지혜에 대하여 품는 의심. 4. 계정의 수행에 관한 의심. 5. 도반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등이다. 또한 수행인이 하나의 목표, 즉 깨달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가 위와 같은 의심이나 혹은 다음과 같은 의심을 스스로 품게 된다. 이 수행법이 진실한 것인가?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 등인데 이와 같은 의심의 상태는 수행의 노력이 성공치 못한 데서 오거나 아니면 바르게 하지 못하여 어떠한 진전됨이 없을 때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스승의 진실한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좁은 견해나 고집 혹은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도 얻은 바가 없거나 진정됨이 없을 때 일종의 패배의식과 함께 의심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떠한 결과가 있다고 해도 이는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바르고 정확한 노력은 바른 효과가 있으며 그릇되고 바르지 못한 노력은 헛수고의 공허만 남게 되는 것이니 이를 파알리어에서는 로카니야마, 즉 자연의 법칙이라고 한다. 수행인이 수행의 길을 선택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수행하거나 잘 수행한 선배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수행하게 되면 반드시 진전됨을 보게 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치 못하고 의심이 날 때에는 지혜로운 경험이 있는 스승을 찾아가 탁마하여야 되며 스스로 마음을 부드럽고 어떤 고집에 얽매이지 않도록 노력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심을 내야 한다. 신심은 수행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만약 대나무를 구부려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저 통대를 불에 구워 부드럽게 하거나 아니면 쪼개어 구부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불에 구워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쪼갠다는 것은 견고함을 없애고 닫혀있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렇게 견고한 대나무도 변형시켜 다른 용도의 물품을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이 수행인에게도 신심이라는 부드러운 핵심이나 고집스러운 견고함에서 벗어나는 너그러움이 없으면 생각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거나 더욱 견고하여져 거칠어지고 난폭하게 되어서 스스로 다루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불교가 생소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부처님에게 신심을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요. 불교의 영향권 내에 있다고 해도 부처님이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믿는 환경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겠다고 신심을 내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인 것이다. 그러나 담마 즉 진리의 수행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인간적이거나 신적인 대상이 아니기에 신심을 낼 가능성이 있으며 이 진리의 가르침에 신심을 내어서 실천 수행하면 이익됨이 있고 그 결과를 자신이
자신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수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한 번쯤 노력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르침, 담마에 신심을 낼 수 있으며 가르침과 계, 정, 해에 대해 신심을 내어 부지런히 정진하고 그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수행인이 가르침과 수행 자체에 신심이 없다면 수행에 흥미를 가질 수가 없고 노력을 할 수 없으므로 자연히 어리석음에 머무르게 된다. 그렇게 견고하고 고집스러운 상태에서 스스로를 속박하며 너그럽지 못하게 되는 것은 수행이 근무 뜻이 아닌 것이다. 거의 모든 종교는 믿음, 맹목적 신앙으로 여겨지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불교에서 와서 보고 조사하고 깨닫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 다른 종교처럼 그저 믿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상으로 신심, 빨리어로 샀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선과 악의 근본이 어리석음과 지혜로운 두 마음이 작용해서 나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신념, 샀다라고 한다. 서기 400년경의 불교 철학자 아상가는 세 가지로 샀다, 신심을 분류 해석했다. 첫째, 생로병사의 윤회와 열반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확신. 둘째,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대한 큰 기쁨. 셋째, 확신에 대한 깨달음의 열망 등을 신심오금 샀다라고 하였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낼 수 없고 보여줄 수 없을 경우의 일이다. 그러나 불교의 생로병사와 윤회의 깨달음의 열반은 수행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으며 성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며 자신의 마음의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인 것이다. 수행인이 수행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개정해에 대한 실천을 통하여 몸과 마음, 어느 동작을 자제하고 잘 다스려가며 깨달음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된다. 또한 모든 번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여 그 자연적 성품을 보게 되면 번뇌의 근원을 부수어버리고 그 번뇌의 더러움에 다시 사로잡히지 않게 되니 이런 수행자는 진리의 견자이며 지의 성취자이며 와서 보고 확인한 것이다. 경전 여러 군데의 진리를 증득한 사람의 경계를 일러 더러움이 없고 깨끗한 진리의 눈을 떴다 라고 표현했으며 혹은 모든 사물의 현상을 바로 있는 그대로 보았다 이라고 했고 부처님 자신께서는 법안이 생겨났다. 지혜가 빛이 슬기가 생겨났다고 하셨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신의 아랫배의 현상이나 정신이나 마음의 어떠한 현상도 모두 일어나고 사라지는 원인과 결과의 작용이요 육체적 운동작용과 마음의 인식작용일 뿐인 것을 깨달았을 때 이는 물질과 비물질이 운동작용이요 그 어느 주체가 물질과 비물질 사이에 존재하여 명령을 내리는 소위 아가 개입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때 표현하기를 진리를 깨닫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한다. 수행인이 수행하는 법에 깊은 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진리를 깨달아 이익됨과 성스러움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혜를 개발하고 청정함을 닦아 지니게 되므로 수행의 목표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조사하고 실천하여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의심부터 먼저 하거나 불필요한 고집을 부리게 되면 수행의 이익이나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바르게 고쳐주기 어려운 것이다. 이때에는 다만 본인 스스로 깨달아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에서도 수행에 대해서 의심하는 병에는 치료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하나의 예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부처님과 5 수행자의 만남. 부처님께서 가야의 우르벨라에서 정각을 성취하신 뒤 7주 동안을 선정에 들어 갖가지 깨달음의 행복을 누리신 다음 대자비심으로 5 수행자들에게 생사해탈의 진리를 전하는 최초의 법륜을 굴리기 위하여 바라나시 사슴동산으로 향하셨다.
이때 사슴동산의 5 수행자들은 얼마 전 고행을 포기하고 다시 호화로운 생활로 돌아간 타락된 고우타마 사문이 자기네들을 다시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화합하여 결정하기를 우리는 깨끗이 구행하는 수행자로서 타락된 사문을 앞에 나아가 맞이할 수 없으며 발 씻는 물이나 자리를 준비할 수 없으니 내버려 두고 만약에 그가 가까이 와서 스스로 앉으면 그리 앉도록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대자비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설법을 하시고자 접근하시니 5 수행인들은 조금 전의 결의사항을 잊어버린 채 바리떼를 받고 자리를 펴고 물을 가져오고 제각기 움직여 부처님을 맞이하여 윗자리로 모신 다음 자기네들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고 부끄러워하면서도 곧 부처님을 향하여 아우소 빨리어르 수행자들이나 비구들이 아랫사람에게 부르는 칭호라고 부르며 동등하게 그러나 경멸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대자비심으로 5 수행자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들으라. 나는 중도의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대들을 위하여 내 설하리라 하였다. 그러자 5 수행인들은 부처님에 대한 의심과 자신들이 고집 때문에 듣기를 거부했다. 부처님께서 다시 2번, 3번 설득시켜 깨달음의 진리를 가르치려 하셨으나 모두 거부하며 부처님께 존경이나 신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그들 5 수행인이 부처님께나 담마에 대한 신심과 존경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완고한 마음, 편견과 저항적인 마음 탓이니 이를 잭도 낄라와 잭도 위니 반나 라고 한다. 이때 부처님께서 방법을 바꾸시어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함께 수행할 때에 지금처럼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나는 깨달았다라고 선언한 예가 있었던가? 우르벨라 숲속에서 고행을 함께 할 때 그와 같은 언행을 보인 적이 있었던가? 라고 하셨다. 그리고 자비삼매로서 그들이 생사해탈을 위해 설법하려 노력하시니 효과가 나타나 그들이 마음의 변화가 오고 부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깊은 지혜가 생겼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인내와 자비로서 그들에게 최초의 법률을 굴리시기 시작하시어 최초로 곤단야가 법안을 갖추고 수다원가를 증득하며 차례로 4 수행인도 모두 법안을 갖춘 다음 마지막으로 무아의 특성이라 하는 안야따나락하나 경의 설법을 듣고 5 수행인이 모두 아라한이 되었다. 이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는 오직 6 아라한들이 존재한다라고 선언하시어 부처님과 5 수행인의 깨달음이 조금도 틀림없음을 증명하시고 선포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불교는 스승과 제자 사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불교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특별히 법을 전하는 과정이 없다. 왜냐하면 생사해탈의 법은 모두의 것이요 모두가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가장 평범하고 광범위한 문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 따로이 부촉될 수가 없는 넓고 깊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왜 5 수행인이 모두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가? 그 이유는 그들이 부처님의 과거만 알았지 지금 현재를 알지 못한 것이며 과거 생각에 집착되어 있고 자신들이 고집에 얽매여서 현재의 중요한 상황을 판단치 못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비록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의사일지라도 처음 찾아간 환자는 그 의사의 과거의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곧바로 믿지 못하는 것이다. 유명한 의사라고는 이야기는 들었을지라도 우선 그 의사를 통해서 자신의 병이 치료되고 건강에 도움을 얻었을 때 비로소 환자는 그 의사를 신임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